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복음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칠판에 있는 대로요,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어이없는 그런 대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7장에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8장에 와가지고는 느닷없이 우리 이 제자들이요,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뜬금없이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질문을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요,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권세자들을 놓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뼈저리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느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탄이 있으면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바로 그런 권세자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타켓입니다. 사탄의 타켓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요, 이 강대국들이요,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으로, 또 이 세상의 지향으로 이렇게 몰아붙인다 이 말입니다. 자꾸 부추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 했냐? 권세자들은 누가 세웁니까? 위에서 세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투표할 뿐이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왜 하나님도 안 믿는 불신자를 이렇게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요, 권세자들이 사단에게 조종받아가지고요, 이상한 짓 해버리면요, 백성들은 진짜 죽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봐서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도자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있으면요, 이 권세자들 그 다음으로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꺾어버리면 마귀는요, 세상을 완전히 뭡니까? 장악해가지고 지 멋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특히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 사단이 악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별로 우리가 봐도 별로 죄 지은 게 아닌데, 죄 지은 것이 아닌데도 자기는 그게 너무 잡혀 있어요. 죄책감, 죄의식이 막 잡혀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 하는 건,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대. 용서받을 수가 없고, 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상실감에 딱 빠져갖고요,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열등감, 제의식, 죄책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뭐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프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다 이 말이지. 이것이 다 목사님들의 심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요, 그렇게 열등감으로 막 제어식으로 죄책감으로 해가지고 막 상처 이걸 가지고 막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라도 그게 딱 잡혀버리면요, 사람이요, 멍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먼 사람만 쳐다보고 서갖고 있어, 하루 종일.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렇게 돼버린다. 잡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전도 운동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복음 메시지가 하나도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리면요,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채기 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절반밖에 못 읽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라는 숙제입니다. 그게 앞부분에 보니까 죄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연잔 맷돌을 묶어가지고요,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왜? 물에 떠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뒷부분 또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막 율법적인 설교를 별로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율법에 다 걸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오지도 안 했는데 떨고 있어요. 자기 집안의 그 영적 문제가 자기를 덮칠까봐. 그런 사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또 율법 설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끝내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잡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빠져있냐? 나는 용서를 못 받았다 해가지고 나는 성령 해방죄에 딱 걸려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성경 구절만 찾아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안 믿어지면 헛짓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요, 말 같지 않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지 않고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다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니들은 완벽하니까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여야 되고, 또 심지어는 눈이 범죄하면 그 눈알을 뽑아버리라. 건강한 눈으로 살아야지. 죄 지은 눈으로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요, 또 한 마리 어린 양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말하잖아요. 이 길 잃어버린 양이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의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죄인을요, 복음이면 그 사람은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요. 성경은 양쪽으로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가서 권면하래요. 처음에는 가서 권면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권면해서 말 들으면 내 형제가 되는 거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증인들을 2명 데리고 또 가서 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에서도 또 말하면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악랄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 성경책이 동일하다는 그런 말도 맞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다는 그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자기 부모를 얘기하는데 좋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또 자기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좋게 이야기 안 해요. 전부 다 왼수예요, 왼수.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탄의 타겟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고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쭉 보면요. 엄청나게 빚진 사람이 나와요.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빚졌는가 하면요. 평생을 일해서 갚아도요.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쟁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불렀어요. 너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돈 벌어가지고 빚 갚고 네 삶은 하나도 없지 않냐. 참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갚지 마. 안 갚아도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이제는 네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 탕감해 보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돈 빌려간 사람이 만났어요.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희 새끼 내 돈 왜 안 갚았냐 하면서 막 욕을 하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돈은 없습니다. 반드시 갚겠으면 했는데요. 사정 없이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꼴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요, 엄청나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 조그마한 죄를 용서 못해가지고요, 우리는 괴로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부분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연자맷돌을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고, 뒷부분에서는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설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21절부터 쭉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이 49, 490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대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왜?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맞습니까? 그걸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대국 보면요. 이 강대국들이 시대마다요. 전부 다 이 강대국들이요. 강대국들은 세계를 지배했다 하지만 강대국을 쥐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딱 잡혀갖고요. 뭐 합니까? 전쟁으로. 그 다음에 재앙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강대국들의 한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도 나를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를,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 그 지도자들이 결정을 잘못해버리면 세계 재앙으로, 그렇죠? 시대 재앙으로 그렇게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1년 내내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그런 데모를 하잖아요. 물론 잘못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보면요. 저것들은 맨날 싸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위상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요. 기업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많이 어렵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그런 것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 사단이 완전히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후진국입니다. 후진국들은요, 이 강대국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죠. 후진국들은. 그 사이에 끼가지고 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전쟁에 전부 뭡니까? 후진국들은 전쟁에 다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로. 지금 보세요. 저 북한이 러시아의 그 전쟁에 노예로 갔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와서 전쟁 좀 해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돈 받고 간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이 딱딱딱 나와요. 한 200, 찾아보는 게 270여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하다가 총상을 입었어요. 부상당해서. 그러면 얼마 더 주고 전사했어. 그러면 또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뭐 그 돈 타고 뭐 할 겁니까? 난 죽었는데. 그 돈이 부모님한테 갑니까? 안 가요. 북한에는. 누구한테로 가죠? 김정은이 입마이 포켓하는 것입니다. 완전 노예다. 완전 노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합니까? 이스라엘은요, 노예, 포로, 속국, 여기에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다 가가지고요, 뭐 하냐?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있어요. 어떤 심부름하고 있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한데, 머리가 좋은데, 이 사람들 머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무기를 만들게 하갖고 그 무기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 이거 모르면요 그냥 이런 데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평생토록 불신자 밑에서요 노예 생활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더 많이 줄게 와라 해가지고요 우리 그 후대들의 머리 좋은 그걸 다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이 가긴 안 되고 기도가 가긴 안 되면요 직장 가가지고 너무 좋은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는 뭡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겨우 하는 거지. 해외여행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잘 모르겠지만 출세락합니다. 진짜 출세 맞습니까 그게? 자,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는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안 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안 넘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 걸은 건데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딱 들어와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막 속에서 뭡니까? 이제 막 배부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말씀이 안 들린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를 찾습니까? 이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좀. 몸이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노가다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 망가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한 군데라도 말씀 운동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복음이 하나도 뿌리가 안 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완전 난리나. 어느 정도 난리나냐?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버려. 그 정도로 난리가 난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이거 아니면 흑암이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 합니까? 복음 아니면 방법이 없다 할게요. 그래서 흑암을 결박시켜야 되는데 흑암을 결박시켜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다른 게 있다면 그거 하면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론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완전 각인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또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가족들 먹이고 살리고 하다 보니까 죄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그거 갖다가 자범죄라 그럽니다. 자범죄. 그래서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죄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거든, 이 사람은요. 그게 뭡니까? 이게 갖다가 원죄다.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원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원죄는 사단에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열등감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창조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뭡니까? 질병도 왔지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것만 다 모르게 만듭니다. 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성삼위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이것만 딱 모르도록 그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해보세요. 밥 3끼는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교만한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이 원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뭐,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뭐, 필요 없다 그래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완전 잡혀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고 사는 사람이 되겠죠. 왜? 모르니까. 사단의 인 자체를 모르니까. 안 믿어요. 원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말씀 운동만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지금 다 열등감, 또 제어식, 죄책감에 다 잡히는 것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다대가 더 막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사람들이. 더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 딸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딸이 정신병에 걸렸어.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저기가 의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약 타러 간 목사가 있었어요. 거기 병원에 약 타러 갔어요. 보험 가진 목사가 가서 약을 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상담하다가 자기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교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교인이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본교에 가서 말 못하고 목사님이라는 이야기 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 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귀신이 자꾸 보인대.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보이는 거라. 그 영안이 열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귀신이 저기 있다 그러고, 저기 있다 그러고.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늘 빨갛고 그렇잖아요. 힘들지. 그런 속 사정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딸을 만나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합니까? 우리가 늘 하던 거. 구원의 길. 이거를 세밀하게 풀어준 거죠. 세밀하게 풀어줬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쭉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복음을 말할 때 그 의사 엄마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충격받는 거라. 왜냐? 자기도 이런 영적인 거를 믿는데,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는 사탄 마귀 귀신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뭐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시달리고 막 그러는데 절대 말을 안 해. 누구를 위해서 말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 말 안 합니까? 요즘은요,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하면요, 수준 낮다 그래가지고요,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한다니까? 미쳤지. 그러면 사단 이야기 안 하면요, 그리스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윤리 도덕 이야기밖에 안 돼. 여러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윤리 도덕은요,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어. 집에서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윤리 도덕 배우러 교회 왔습니까? 교회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다 인생들이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안 되잖아요. 다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 딸이 치유받았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몇 번 찾아가가지고요,
성경 펴놓고 말씀 운동하면서 도와줬는데 깨끗이 나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연락이 온다 합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명절 되면요 한우 세트 딱 해가지고 선물을 온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이 나았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동안에요, 공생애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공생애를 하고 말하는데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말했습니까? 첫째는 마태복음 5장에 특히 1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뭐가요? 천국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 있는데 자꾸 우리 안에 막 불안하고 분노가 오고 염려가 오고 이런 것들을 싹 다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한 병도 안 와. 있던 것도 다 튀나가. 내가 막 불안하고 요동치니까 내 속에서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니까. 성전인데 불구하고 자꾸 불안하고 염려되고 갈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싹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면 그랬잖아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는요, 참된 평안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요,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비전들이 확 열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응답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가문에도 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산업에도 경제부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확 임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제자들이요, 현장에 가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가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다시 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요, 천국 비유를 말씀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온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마태복음 다시 읽으면요, 확 뚫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천국을 비유했는데 뭐가 나오죠? 겨자씨. 순자씨가 아니라 했잖아요. 겨자씨.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예요. 눈에 볼랑말랑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겨자씨와 같아.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잖아요. 잎이 나고 쭉 커지잖아요.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나무가 돼갖고 사람도 오고 짐승도 오고 새들도 와서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뭐라 했느냐, 여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우리가 항상 나오는 메시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이요. 어느 가정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부터 결박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 현장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을 싹 다 꺾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거의 막 갈등이 많아. 그렇죠? 늘 갈등합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막 셀이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좀 세게 나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 처음부터 하지 마시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는 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무너지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 했냐? 또 말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40일 동안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도 답답해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요. 크면서 우리 마을만 상대하면 돼요. 우리 마을하고 이웃 마을들. 그 이웃 마을들하고 옛날에 우리가 막 칼싸움도 많이 하고 총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만 상대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다 상대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를 다 상대해야 된다니까. 지금은 마트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뭡니까? 택배를 시키잖아요. 인터넷으로 쿠팡으로 해가지고 시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전 세계가 뭐다? 다 자기 밭이야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본문에 보면요, 누가 나오지? 오늘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딱 나와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무조건 믿어버린다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어요. 메시지 이렇게 하면요,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근데 우리가 말을 해도 안 믿어, 또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비된 영혼이 아니야.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미쳤습니까? 우리가 보험 전화고 안 받으면 그걸 끝이라. 막 믿어달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장사합니까? 보험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자기만 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라, 천국, 뭐 다. 이건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이게?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갑니까?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 그런 환상들 줬잖아요. 꿈을 줬잖아요. 그대로 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거를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다윗이 그 3m짜리 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교단에서요, 우리 교단뿐만 전에 옛날에 그 교단 전체 교단에서요, 일제 참배를 하지 말자. 참배를 일제 시대 때 막 그렇게 했잖아요. 신사 참배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전체 교단에서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자. 가결을 했어요. 가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분이 반대한 겁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비굴하게 살 거냐. 나를 죽여라. 나는 죽어도 신사참배, 우상숭배 크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교단 전체에서 우리 교단만 아니라 전체 교단에서 그냥 신사참배하기로 다 가결을 했는데 왜 목사님 혼자서 그거 앉아 있습니까? 라고 말할 건데 근데 김건기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돼갖고 안 그래요? 목사는 여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누굽니까? 안희숙 사모. 이분 알잖아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사모님 큰일 났어요. 몸에 암이 퍼져버렸어요. 빨리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나는 그렇게 내가 가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저는 절대 수술 안 해요. 주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맞아 수술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버려가지고요. 정인으로 딱 세워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듣고 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수술하면 될 건데 난 절대 수술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술도 하나님 다 허락하는 거니까 약도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천국에서 큰 자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던져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도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몰라서 헤매는 한 마리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건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작은 죄를 용서 못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져서 수없이 무너지고 어렵고 좌절하고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된 전도자의 그런 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